예, 종말이라면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종말하면은 끝에 대한 론, 예, 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스카토스 마지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로기아라고 해서 이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종말론이 이렇게 씁니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나 인간의 궁극적 운명 등에 다루는 신학과 철학의 한 부류,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쭉 공부를 해왔을 때 이제 초대교회 교회나 이럴 때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이단이 나왔다면은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종말, 예, 종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런 현상, 종교 현상들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종교에서 발견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유대 기독교에서 강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아데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었는데 그 종교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시간을 개념으로 했을 때 순환론적인 시간을 가지는 거죠. 태어나고 죽고 그다음 다시 윤회해서 태어나고 죽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자연 종교가 그런 그 원형적인 시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유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저희가 성경 처음 펴면은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시간의 시작에 관한 교리죠. 그러면은 시간의 시작이 있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 끝이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교리가 있는 유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에 대한 교리가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구스티누스나 루터 이런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창조 이전에 뭘 하고 계셨냐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게 아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뭘 하셨을 것 같나요? 계획을 세우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렵다. 어떤 기록이 있나요, 근데 그게? 아구스티누스 그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는 그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고백록에서 이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란 거는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이제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죠.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뭘 하셨냐? 라고 했더니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는 장난같이 그 당시에 이게 통용되던 농담을 끌은 게 뭐냐면 너 같은 질문하는 애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런 질문했던 거 그냥 쏙 들어가겠네요. 무서워서. 저 이번 시간에 질문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이 시작이 있다는 끝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유대 기독교에서 이렇게 그 창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종말 교리가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내세관이라든지 그런 건 거의 다 발견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 말하는 종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 역사의 끝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냐? 이 질문을 하냐면은 그 답을 하면은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역사의 마지막 혹은 세계의 끝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뮤르겐 몰트만 같은 경우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종말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이라고요? 네. 저희가 엔드, 끝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볼 때 계속 마지막으로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엔드는 또 뭐가 되냐면은 꽉 차서 완성된 것도 엔드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때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무리 뭐 이렇게 보면 마무리.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의 폐기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그 뜻을 충분히 이제 드러내신 사건,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역사의 끝, 단순히 이제 역사가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충만함에 이르는 그 순간이 이제 바로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무서운 마지막 어두운 교리를 가지고 자꾸 종말론이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데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의 1979년작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네, 그걸 보지는 못해요. 베트남전을 이제 배경으로 했는데 지옥의 묵시록이란 거죠. 그 영어 제목은 아포칼립스 나우입니다. 아포칼립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가 전쟁의 광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성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 역사 끝에 같을 그런 그 심판, 전쟁, 아비규환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유명한 작품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이 아포칼립스, 묵시와 너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말이라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어두운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은 뭐냐면은 드러낸다, 폭로한다, 계시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포칼립스라는 게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약 기원전 2세기 경부터 기원 후 2세기 정도까지 유대교 저자들 작품 속에 그러니까 유대 저작들에 나타난 특별한 문학 양식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특징이 세계와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꿈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어떤 환상적인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꿈 내지는 환상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는 저희가 경험하고 있듯이 폭력이 난무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려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 가장 그 치솟았을 때, 높아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악이 가득한 현재 질서를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확립되는 것을 이제 다양한 상징,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시라는 거는 어떤 독특한 성경 내에 있는 이제 글 쓰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이 종말과 연결은 되긴 하지만 종말은 묵시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말이라 얘기할 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제 묵시로만 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아까 말했던 이제 공포스러움을 자아내는 교리라든지 이런 거는 종말론을 이제 묵시로 이게 다 환원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묵시의 스타일이 이제는 구약부터 이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부터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일 유명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이겠죠. 제일 길고 제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를 하시려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몇백 번씩 읽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 많이 읽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제 종말의 모습 아니면 이제 내세의 모습을 다 그리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뭐 저는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이 예전부터 재밌었어요. 뭔가 스펙타클하고 무섭긴 하지만 읽으면 왠지 뭔가 영화로 막 만들면 막,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그나마 좋아했었어요. 그 잘 읽혀요 이것이. 이것이 판타지가 이해됩니다. 그거 잘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게 너무 저도 많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려지는 거에 한계도 막 느껴지고 이게 뭐 일상 같지도 않고 뭔가 막 그러면서 특히 옛날에 또
영화 이런 데서 뭐 오맨에서 나온 거 뭐 이런 것도 막 상상이 가고 막 이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막 두려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그 요한계시록 같은 이제 묵시 문학의 두 특징을 잘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지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펙타클하다라는 그런 측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징. 예, 들을 사용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상당히 예, 쉽지 않은 예, 그런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냥 빨리 읽으면 뭐 한두 시간 만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한두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이 묘사를 가지고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 이후에 있는 영혼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게 한정적이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파편적이고 일부의 그림만을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맞춰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이야 라고 1대1로 맞추면은 예, 정말로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걸프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역사 끝난다고. 골프전이요? 예. 옛날이네요, 정말. 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네, 그때 이게 아마게돈이다.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떤 이단이 아니라 그냥 이제 동네 교회 그냥 목사님들이 이걸로 이제 역사 끝난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고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란 아까 말했던 이미지 많고 상징이 많고 예, 그리고 분량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그 분량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역사 전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에서는 종말론이 어떤 마지막 일에 대한 교리라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기독교 신학 아니면 성선의 종말론적인 텍스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 종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열심히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 그리고 바울이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서신, 이것들 속에 나타난 종말론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이제 밝혀내는데 아주 큰 관심을 기울였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할 정말 아주 중요한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가 그러면은 예, 신약 성경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계시록이 아니라 예, 그러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의 신학자인 애리스터 맥그라스는 이제 그 신약 성서의 종말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에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는 믿음에 흠뻑 젖어 있었다. 희망이란 주제가 무엇보다도 뚜드러지며 심지어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찾아온 희망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으로 규정지어지는 삶을 살고 이 희망은 예, 죽음마저도 삼키지 못하는 그런 희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 새 창조에 예, 참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기독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신약 성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162번이 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121번이 쓰였습니다. 121번이 121번이 쓰였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예, 주제인데 그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전쟁과 함께 뭐 아마게돈과 함께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시작된 나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는데 제가 기독론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가까이 왔으니가 단순히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는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도달했으니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종말의 개념으로 그게 볼수 종말인 있는 거죠. 예. 그게 종말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저희가 종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중요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많은 종교가 종말이라는 건 저희가 죽어서 가는 것 네. 아니면 역사가 끝나야지 되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의 아주 충만한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격을 통해서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기독교 신학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달을 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고 있는 중이죠. 예, 완성은 아니다. 완성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는 표현하는 방식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블레디와 어려운 나제 거 아니에요? 사이에 있다. 어려운 이미와 개념이다. 아직 사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도입 걸쳐 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정말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라는 게 그 조금 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예,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광복을 했잖아요. 네.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으로. 그러면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는 그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는 끝났죠. 네. 근데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 되게 웃기다. 적절한 비유이시네요. 네, 일본 군들이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있지만은 그 칼은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칼입니다. 그냥 양아치 칼이지. 지금은 예, 이제 그럼 무지에서 오는 그런 결과인가요? 그것도. 예,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가 아직까지 충만한 형태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너는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말했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 그 너무 오랫동안 이 지하 감옥에서 눈이 어둡고 팔다리가 굳어 가지고 잘 못 벗어나오고 있는 상태. 예,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 아직까지 그 문이 열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 개념이 다시 느껴지네요. 좀.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온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이게 하나님 나라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주로 많이 하셨던 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저희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예, 심겼을 때는 조그맣지만 그것이 자라서는 커져봤자 얼마 안 됩니다. 겨자씨. 그래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는 예, 그 처음에서와는 비교 안 된 그런 이제는 나무가 되어 있고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 있고 거기에는 이제는 새들도 와서 예, 쉴 수 있는 예,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왔다라고 했을 때 마치 겨자씨와 같이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숨겨진 형태로 있지만 그것이 점점 이제 되어감 속에 있는 예,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이미 심긴 것 같이 예, 이미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형태로 저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제는 만약에 복음서만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복음서만의 종말론이야라고 했을 텐데 바울 서신 역시도 이가 거의 유사한 종말론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오심,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
가 들어왔다.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때로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윤리들을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새로운 실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냥 우리들만의 환상이 아닌가라고 말할까 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왔다는 확증으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는 종말의 영이고 그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시는 이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상관없는 아저씨 아줌마도 형제자매라고도 하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 새로운 시대의 그런 확증으로서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개인윤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거 나눠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론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고 아무리 역사가 칙칙하고 어둡고 바랄 것이 없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는 그 종말이 단순히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희망 속에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궁금해하실 게 내세 천국과 지옥이 무엇일까? 이겠죠. 초기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 그 개종을 하게 했을 때는 아주 강한 이제 내세에 대한 설교가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은 그다지 인기가 없죠. 근데 이제 내세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이란 거는 어떤 보상이잖아요. 잘 믿어서 가는 곳이라는 보상. 그래서 보상을 바라고 믿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냐라는 거죠. 마치 저희가 교회 나가면 이제 초코파이 군대 가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상을 바라고 교회 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듯이 천국이란 보상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공포를 자극하는 것, 불신지옥, 너 영원히 불에 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좋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때 이제는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교육하실 때 여러분들 사우나를 가셔서 10분만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니까. 지옥을 설명하시면. 지옥은 거기 몇백 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데서 영원히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게 맞냐면은 이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믿게 만드는 그런 종교도 이제 잘못된 종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천국교리야 뭐 좋은 거니까 한데 이제 지옥교리 는 이제는 정말 이제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은 성경에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제는 그 중세 단테가 썼던 신곡이라든지 다른 문학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회화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진 거기 때문에 지옥교리 이거는 좀 이제 없애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복음서라든지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지옥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 수는 없죠. 또 그것이 지옥의 어떤 장소인지 아니면 상태인지 그것도 이제는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천국 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좋은 교리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천국 교리 역시도 그것을 독립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쁜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의 구원론의 정점으로서 천국 교리를 이해를 해야지 어떤 그 독립된 교리로서 천국을 이해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보상으로서의 신앙 아니면은 지옥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이제 그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또 한 가지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 교리에 이제는 그 순환 시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는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두루마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읽지 못했잖아요.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서를 봤더니 내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네, 구약에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흔히 이제 지옥 내지는 음부로 번역되는 이제 슈월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죽음의 땅이긴 합니다. 죽음의 땅이긴 한데 거기는 이제 심판받으려고 있는 땅이 아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있는 땅으로서 스월 개념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내세, 강한 의미에서 내세로서의 그런 천국 지옥은 구약에서 보셨나요? 구약에서 지옥 얘기는 또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스월이 지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심판받는 자리 그런 곳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은 보시면 이제 스월이라는 것은 이제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이제는 구약에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은 오래 살다 잘 죽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죽는 건 그냥 허무한 거고, 뭐 이렇게 시편 89편을 보시면 이제 그런 그 죽음은 허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구약 사이에 이제는 그 백지가 있긴 하지만 수백 년 역사를 뛰어넘죠. 근데 신약 시대로 오면 이제 내세 신앙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그렇게 강한 내세 개념이 없다가 신약에는 이제 내세 개념이 생긴 거는 그 중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러 제국들의 식민 지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세 신앙이 들어왔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은 뭐 설명은 되겠지만 또 뭔가 찝찝하죠. 시원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C.S. 루이스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세 개념이 없었다.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구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루이스가 고민했던 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신앙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역사를 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역사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종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연합의 완성 내지는 이제 경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 줘버리면은 그 신앙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세 어떤 아주 좋은 장소, 죽어서 상을 받아 좋을 장소, 벌 받은 나쁜 장소를 주면은 처음부터 기복신앙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좋은 낙원에 들어가려고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라 생각 없이 자기들의 이제는 행위를 가지고 내세를 이제 조종하려고 그러는 그런 신앙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약의 오랜 역사 동안의 내세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만큼 신앙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간의 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이제 내세 교리가 예,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세 신앙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주 낮은 그런 그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 가지게 됐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신앙은 그 독특성을 가지지 못했겠죠. 그럼 구약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 인간들의 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됐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특별한 종교, 은혜의 종교로 가는 그런 길이 놓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만약에 또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근데 공포심으로 이제 신앙이 생기면은 그런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성상. 삐뚤어지겠죠. 삐뚤어지죠. 어린아이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 큰일 나라고 했는데 해봐도 큰일 안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는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을 가지고 예, 어떤 신앙을 만들 수는 있지만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신앙이 질적으로 깊어지지 못한다라는 예,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 뭐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제 연옥이 어떤 곳인가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천국과 지옥 이런 교리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말론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가 죽어서 저희가 갈 곳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전적으로 종말론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 아니면 지옥에 대한 생각 그것들은 저희의 지금 여기서의 삶과도 연관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 루이스를 예를 들었으니까 루이스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루이스는 이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잖아요. 네. 이 세계를 이제 천국, 지옥, 현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예. 물론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루이스는 이제 그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천국과 현실 이 두 가지만 놓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과 현실. 예. 그래서 저희가 천국과 현실이 있는데 천국 다음으로 현실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다음으로 이제 현실에 대한 욕망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천국을 될 것이고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천국보다 앞에 두은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마저 지옥으로 다 변할 것이다. 멋진 라고 말이. 얘기했습니다. 멋진 해석. 예.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만약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 유일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욕망할 수 있고 살아가야 될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면은 이 땅 자체가 지옥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제는 홉스가 말했듯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지옥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같이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제일 끔찍한 말이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끔찍한 말이 뭐예요? 12월 31일에 하는 말 종말이네. 아니요. 새해 소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일 이루면은 그것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아, 와, 네. 양면성이 있는 말이었네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그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네. 아니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영혼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루이스가 말해줬던 이제 천국과 현실과 지옥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멋있는 말이다.
비유를 정말 적절하게 한 것 같네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본인 자체가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워낙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식을 그러게요.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은 종말론을 저희가 흔히 마지막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일 수가 있고 그 종말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죽거나 역사 끝날 때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위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는 진짜 모호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고통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저에게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역설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는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함께 아파함으로 버텨나가는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